여러분, 지난주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밥을 안 먹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40명이 밥을 안 먹고 사도 바울의 험악한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목을 하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말자 한 이 암살단들이 40명이나 되었어요. 이 40명이 합법적인 재판으로 사도 바울을 없앨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에 지금 그 감옥에 잠시 구류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꺼내서 사내들인 공의에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부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부장도 아마 궁금증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을 내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군대 연병장에서부터 여기 사내들인 공회 의회까지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 못했죠. 왜 못했어요? 누가 방해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 비밀스러운 음모를 듣게 되었고, 그것을 군 부대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에 그 소요 가운데에서 자기를 급하게 빼어누졌던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또 다른 위기에서 구출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약 90에서 100km 떨어진 그것으로 이동하는데 몇 명이 대동되었어요? 몇 명이? 예? 470명. 계산해 보셨구만. 470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이 이 사도 바울을 다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막 다 열려져 버렸잖아요. 그 옥터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열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때때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아무리 적들의 결의가 굳세고 저돌적이고 계획이 철저하고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또 다른 위기에서 끄집어내어서 지금 급하게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가이사라로 가고 있어요. 왜 가이사라로 가고 있느냐? 가이사라에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이 로마에서부터 파송된 그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지명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이 가이사라 사이에 있는 도시랍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누가 건설을 했냐면 헤롯이 건설을 했대요. 그리고 건설한 다음에 이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뭘로 짓느냐?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아티바터래요. 아티바터. 이게 안디바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바드리까지는 약 5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밤사이에 이 먼 거리를 470명, 그 중에는 보병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을 든, 물론 그 창만 든 화살을 들었는지 뭐 했는지 창병 200여 명까지 다 해가지고 걸어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사이에 56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아주 강행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안디바드리에 도착해가지고 누가 돌아가요? 누가 돌아가요? 보병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창병들도 다 돌아갑니다. 누구만 남아요? 기병들만 남아요. 기병들은 뭐예요?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56km 이상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신변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생각하니까 군인들이 나머지는 돌아가게 되고 지금부터는 빠른 속도로 이제 가이사랴에 가자 해가지고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기병들은 바울을 무사히 호송해가지고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편지와 함께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보냈어요? 총독 벨렉스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총독 벨렉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총독 벨렉스는 누구냐면은 본래 노예였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노예였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측근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뭔가 공을 세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황제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노예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자유인으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성이 뭐냐?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가 자유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안토니아라는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이름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에게는 형이 또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도 역시 노예였는데 이 형은 누구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느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그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황제가 고위 관직을 그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고위 관직에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자기 동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내 동생 벨릭스가 있는데 얘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52년에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약 6년간 이 총독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그 역사가 이름을 주로 누구를 얘기했죠? 유대의 역사가 주로 이 얘기하잖아요. 요세피우스를 자꾸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역사가가 있는데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역사 위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쓰여진 그 역사책에 이 벨릭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은 아주 잔인했답니다. 아주 잔인했대요. 만약에 자기 그 권력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참하게 살해를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처형을 할 정도로 아주 잔인했고 또 되게 음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 주위에는 예쁜 여인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부인도 여러 명 두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로 안 좋은 총독으로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 어쨌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기병들에 의해서
총독이 거하고 있는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하고 총독이 첫 대면을 하는데, 총독이 제일 첫 번째 뭘 물어봐요? 첫 번째 뭘 물어보죠?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본 다음에 바로 바울에게 첫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 34절 보세요.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영지 사람이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가 고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네가 태어난 곳이 황제의 직할시냐 아니면은 지방 총독의 속주가 다스리던 곳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직접 통치했던 자유 도시에서 네가 태어났느냐, 아니면 지방 총독의 다스림에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3가지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재판 관할권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바울이 황제의 직할시가 아닌 지방 총독의 속주가 다스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지방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을 물어보니까 어디래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벨릭스가 이 사람은 내가 재판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이제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일정 기간 가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가다 두었대요? 오늘 보니까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아마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총독 각하, 이제 바울이 온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도 올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쓴 모양이에요. 물론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긍정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조금 후에 올 것입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 가두었느냐? 헤롯 궁에 가두어 두었답니다. 이 헤롯 궁은 원래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은 궁전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 명을 내렸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그리고 로마 총독과 더불어서 로마에서 파병한 군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독 관저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하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청와대라고 그러죠. 저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총독이 거하는 그 집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그 재판받으러 갈 때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총독의 관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총독이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궁전들이 3가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헤롯 궁전도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요새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대 궁전들을 보면은 밖으로부터 암살단이라든지 침입자들이 잘 침범하지 못하도록 난공불락처럼 요새화해서 탁 짓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지하 한 켠때는 감옥을 마련해가지고 그 감옥으로도 사용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헤롯 궁전의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아직 재판으로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의 내용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무죄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이 총독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쇠갑을 채우고 또 칼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지키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구금한 상태로 두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갇혀서 한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나니까 이제 그들도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가 왔대요? 24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한 사람을 더 데려왔어요. 누구를 데려왔냐면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오늘 앞에 그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이고 뭐라고 붙여 있어요? 변호사 더둘로라고 되어 있어요. 변호사 더둘로. 아마 그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변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누가 가지고 있나요?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사로 되어 있죠. 이 변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요?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으려고 이 총독 관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더둘로는 유대교의 법도 잘 알고 로마의 법도 잘 아는 이 두 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을 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사는, 우리나라 변사는 여러분 옛날에 무성영화 할 때 있죠. 무성영화 쫙 돌아가면은 그 옆에서 마이크 잡고 그 화면을 보면서 아주 감칠맛 나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변사라고 그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더둘로는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법과 로마의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뛰어난 언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이 아는 것도 사람을 확 홀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어떤 장로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왜 데려왔겠어요? 이 사람을?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왜 데려왔겠어요? 자기들은 이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아니까 이 사람을 데려오면은 재판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언변술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변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언변술이 뛰어나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아마 이 사도행전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더둘로가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든지 어떻든 그래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옵니다. 근데 이 더둘로가 진짜 언변술이 대단해요. 자, 이제 사도 바울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총독도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변호사가 아니고 뭐예요?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언변술이 뛰어나는가. 우리 3절 4절 한번 볼래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도 벨릭스 카카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더둘로도 벨릭스 카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카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헬라어의 원뜻에는 가장 숭고한, 지존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요, 이 카카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주로 사용하냐? 로마에서 황제 측근에 있는 원로원들 있잖아요. 그 원로원들 다음 서열에 속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 칭호를 받는 기사 계급을 가르칠 때 카카라고 했답니다. 물론 자기보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존경의 존칭으로도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카카 그러는 거예요. 높여줄 대로 최대한 높여주는 거예요. 재판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이 더둘로의 3절 4절 말씀은 아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지만 이 벨릭스 총독을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 얘기했죠.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6년 동안 총독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아주 상습적으로 잔혹한 행위들을 해가지고 주변에 저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다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총독의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그렇게 받아 먹었답니다. 그 뇌물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악행이란 악행은 아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은 암살을 동원해가지고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까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는요, 이 총독 벨릭스가 그래서 이 소요 진압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잘 처리를 했대요. 근데요,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소요 진압을 잘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강도떼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약탈을 하도록 방관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도떼들이 약탈을 딱 해가지고 오면은 그 약탈물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총독이 총독직을 마무리하고 물러날 때에 로마로 소환되어 가요. 로마로 소환되어 가는데 왜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가느냐? 이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탄원서를 냈답니다. 저 악독한 총독, 저놈은 좀 벌받아야 됩니다. 그 탄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로 소환되어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둘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변력이 뛰어난 거죠. 왜 이렇게 서두를 그 총독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요? 반유대적인 감정을 혹시 총독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말이에요. 좀 내려놓고 우리 재판에 좀 유리한 좀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도 호감을 갖고 우리의 뜻에도 좀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좀 해주세요.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뭘 한 가지 깨달았냐면,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딱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든 못했든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우리 어르신들 다 모시다 드리고 제가 저희 집에 탁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풀풀풀풀 된장국을 쫙 끓여가지고 밥 안 먹었으니까 꽉 끓여가지고 김치랑 밥 맛있게 상에다 탁 쳐놓고, 여보 오늘 설교가 그리 어찌 그리 은혜스러웠는지 모르겠어. 여보 수고했어. 여보 어서 이리 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때요? 아이 여보 왜 그래 하면서도 에이 뭘 오늘 내 설교 죽 썼는데, 그런데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아 여보 아 그래 하면서 막 안마도 해주고,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던 못했던 그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했어요. 한 사람도 안 졸고 모두가 막 또릿또릿하니 집중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된장국이 무슨 된장국이야. 문 열자마자 여보 오늘 설교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응? 왜 이렇게 사투리만 쓰시고 응? 재미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실제로는 성도들을 모두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했는데 그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아내가 그렇게 구박을 주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나 집에 나가버릴까 하고 다시 나와서 교회에서 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했느냐, 칭찬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칭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물론 여러분 칭찬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물론 거짓말도 조금 이렇게 뻥도 튀기지만 여러분 칭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 받았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칭찬 안 들었다고 속상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특히 남성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남성분들 아멘.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기분 최고예요. 남자들은 어느 때 기분 최고냐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에 기분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회사 갔다 왔어요. 회사 갔다 왔는데 아 여보 오늘 회사 갔는데 아 우리 과장님 왜 그래? 아 진짜 완전히 또라이야 또라이. 막 그러면은 아내가 옆에서 당신 그렇지 않게 뭐야 또라이가 뭐야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금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요 남자는 성질납니다. 근데 설령 남편이 잘못하고 과장님이 잘했어. 근데 남편이 막 과장한테 막 또라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맞아 여보 내가 한번 봤는데 진짜 또라이같이 생겼더라. 당신 우리 힘들었지. 이렇게 옹호해주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진짜 잘 속아요. 진짜 잘 속아. 확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여자들 뭐예요? 여자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칭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더둘로의 그 언변수를 보면서 야, 내가 좀 칭찬받는다고 해가지고 우쭐하지도 말고 칭찬을 안 듣는다고 해도 좀 속상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번 말씀에서 깨달은 게 이미 내가 많이 터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5 부목사가 있어요. 교구를 맡은 부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한 그 목사님도요 은근히 경쟁심을 자극시켜요. 경쟁심을 자극시켜가지고 누구 한 번 잘하잖아요.
엄청 칭찬을 해요. 특히 후배들을 막 칭찬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선임들은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끔 선임들이 잘못 안 했어도 그날은 딱 그 뭐라고 그러죠? 표적이야. 표적 수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임을 한 명 헛되게 뭐라고 해요. 건수 잡아가지고 헛되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긴장하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것도 목회에 선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칭찬 들은 사람은 더 잘합니다. 한번 이렇게 누가 선임이 혼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 긴장하고 더 잘합니다. 이렇게 깨달았어. 아하, 목사님 이런 걸로 우리를 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인색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 받았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말고 칭찬에 좀 야박스럽게 칭찬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도 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참 알았어요. 칭찬 많이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더들로가 한 다음에 이제 고발을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더들로가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첫 번째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다. 옛날 개혁 한글인 연병에 걸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흑사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은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들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 바울이 전하는 도가 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도의 영향력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흑사병과 같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아주 쫙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더들로가 고발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 연병과 같은 자 하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 물론 더들로는 언변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뻥튀기를 했던 어쨌든 그 말 가운데에서 반면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파급력이 대단했구나. 영향력이 대단했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은 한번 선포된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와요. 마치 전염병이 급속도로 전염되어 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한번 폭발하면은 그 전염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번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한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 복음의 폭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중앙에서 복음의 폭탄으로 우리가 폭발되면은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던 복음이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복음이나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발해요? 소요하게 하는 자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염병과 같은 파급력, 영향력이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의 복음 전파의 행동이 정치적 소요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요케 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의 복음 전파의 행동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서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거기에 소요가 일어나면 잔인한 방법으로라도 제압을 해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자기의 실적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혹시 저 사도 바울 저놈으로 인해서 로마의 평화, 내가 지금 잔인에게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를 깨트리면 어떡하나 하고 다시 한번 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킨 자다 해가지고 그 벨릭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이 단어가 쓰인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파가 다른, 그래서 기득권층하고는 다른 그 당파를 이단적인 당파라고 부를 때에 이러한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택한 사람,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더둘로가 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을까요? 종교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로마의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 같다 그것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다고 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말도 종교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즉 유대교의 이단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이다,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집단이다,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로마에 저항하는 나사렛 당의 지도자다. 소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소요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대단한데 그것을 주도하는 주모자다. 더둘로가 이렇게 바울을 정치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정치범들, 살인자들, 로마의 가장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더둘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으로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음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와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교회와 복음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로 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세속화되다 보면 권력의 옷을 입어요. 정치의 힘에 입을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폭발할 때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복음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 했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땠나요? 여러분 세력화해서 집단화해서 권력화해서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독당을 만들고 또
그 영향력이 있는 큰 대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누구 지지를 선언하고 어떤 당의 지지를 선언하고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그것이 교회와 복음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중세교회가 왜 타락을 해요? 중세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과 환란이 없었어요. 순교자가 없어요. 순교자가 없어요.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황제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도율교회가 제가 어디 딴 나라당 예수당 해가지고 거기를 지지를 선포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화하고 정치화하고 세력화해가지고 집단화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도율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도율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괜찮아요. 딴 나라로 가든 뭐 두나다랑으로 가든 예수당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어디로든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 조직이 있으면은 바른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치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지 세속화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가 권력화되고 세력화되고 그러면은요,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고발을 해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이 총독, 로마의 총독 앞에서는 옥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을 더럽게 하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도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는 것은 유대교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회당 제사를, 성전 제사를 허락합니다. 성전 제사를 허락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어디에 살든지 회당 예배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합니다. 로마가 인정을 해줘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 회유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는 말은 이것도 정치적, 종교적인,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을 어긴 자다. 성전 제사를 인정해준 로마의 법을 어긴 자라는 면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율법조차도 어기는 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에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재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에 임해야 되고 재판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도 중요시하는 율법의 정신조차도 이들이 어기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하고요, 불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정당한 싸움일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대항하는 방법, 대항하는 말투, 대항하는 행동 등등에서 우리가 자칫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싸워본 것 같아요? 안 싸워본 것 같아요? 저도 싸움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싸움 해봤고요.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언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쟁을 할 때에도요,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언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언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데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불의와 대항하여 싸우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싸운다고 싸움을 하다 보면 자칫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권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무례하지 않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 근데 그 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보면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싸우지 않는 게 좋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못할 때 대항을 해야만 때도 있어요. 그런 때에는 우리도 상대방처럼 괴물이 되지 않도록 대항하는 방법이나 대항하는 말투나 대항하는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하라는 더둘로의 그 고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이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가 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 복음의 파급력과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도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자폭함으로 그 주변을 복음의 능력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르고 또 그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르기에 언쟁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환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반주자도 필요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일꾼과 제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일꾼으로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